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정진모 목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인도자분들 또 번찰분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교회 여러 일정상 6월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고 이제 7월 모임을 벌써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께서 참 잘해주시고 또 열심으로 마음을 쏟아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수고가 또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롭게 만들고 또 부흥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7월 볼티모어 교회 구역 예배 또 말씀 나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7월 첫 주에 보통 모였는데요. 이번에는 7월 둘째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구역 인도자 모임을 하고요. 예배 이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을 하고 한 주 쉬었다가 구역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예배 부분입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구역장님께서 해주시고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구역원 중에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말씀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오늘의 양식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국 교회 지도자 모임의 주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호세라는 목사님이 이런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그는 얼마 후에 이 제안을 거절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역의 편집자로 부르신 것을 아는데 강연을 수락하면 편집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거절했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이것이 호세의 우선순위였고 그의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단순하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우선순위에 두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에 할 일을 바꾸시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움직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명히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구역 예배 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북클럽 세팅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구나라고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 내용을 쭉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어도 됩니다. 소리내서 읽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조금 이따가 영상 뒤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광고를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북클럽 모임이 잘 마치고 은혜센터 은샘 북클럽이 1기를 잘 마치고 이제 그 전에 2기로 넘어가기 전에 큐티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 양육 클래스를 하려고 하는데 7월 8일부터 4주간입니다. 주중에 4클래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큐티 양육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묵상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스스로 묵상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이런 구역 모임에서도 좋은 글도 읽으면서 서로 나누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큐티 양육
클래스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시고 당연히 기존에 북클럽 했던 분들도 참석하셔도 괜찮고 최대한 쉽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올린 또 다른 양육 프로그램 영상 참조해 주시고 또 얼마든지 질문 있으면 저에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8월 5일에서 9일까지인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로 복음이 확장되는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목회자들 김희아 간사님 또 나연수 목사님과 교사들이 탁월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주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나눔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아티클은요, 어떻게 염려와 싸울 것인가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티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데일리 디보셔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미니스트리에서 한글로 직접 번역한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쭤보셔가지고 물론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오피셜하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염려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다룹니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로 의지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사람은 생각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고 그냥 단순한 묵상에 그칠 수 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염려와 싸우는 그 주제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구절은 나는 절대로 두려움을 겪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으면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편 56편 3절 말씀을 가져와서 성경은 진정한 신자들은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에 성경은 우리가 그것이 닥쳤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쓰네요. 진흙이 당신의 자동차 앞유리에 튀겨서 길에서 일시적으로 시야를 잃고 걱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와이퍼를 켜고 자동차 워셔액을 뿌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늘 이렇게 깨끗한 창문으로 밖을 보는 건 아니죠. 어쩔 땐 창문에 뭐가 끼고 덮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닦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매일 드는 걱정에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에게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걱정은 다소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이고 그리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10대 때부터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관건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에 대항해서 싸우고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걱정과 싸웁니다. 불신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말씀을 붙들면서 그 염려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하네요. 성령의 사역과 진리의 말씀들, 성령의 사역과 진리의 말씀들 이들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놀랍게 건설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부드럽게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의 와이퍼는 불신의 흙더미들을 슬쩍 긁어내릴 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계신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그래서
성경과 말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성령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픈하는 큐티 모임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도자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리더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배우고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렇게 하네요.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계획을 친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염려의 흔적들은 씻겨져 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의 내용도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아티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넣었고요. 하시던 것처럼 요약을 적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 적어보시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또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소리내어서 읽으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 제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 혹은 여러 장르의 책들을 읽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신학책만 읽으면 생각이 이제 그 안에 딱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신앙서적이나 아니면 신학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읽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읽은 책은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독서의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북클럽을 오랫동안 인도하면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를 스캔하고 어떤 부분에서 뇌가 활동하는지를 아주 쉽게 스캔하고 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 이름이 가와시마 류타라는 분은 전 세계적으로 뇌 연구, 그러니까 뇌가 어떤 부분에서 활동하고 그런 영상 연구의 1인자입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중 일부분인데 제가 노란색 줄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레이 의학연구소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에 걸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매에 걸리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이런 약을 개발하는 의사들의 아주 중요한 도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약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다. 짧은 글이나 단어를 일주일에 5번씩 소리내어 읽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이 훈련만으로도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노란 부분. 그런데 글을 소리내어 읽는 일을 반복하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 책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뇌가 젊어진 것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온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평소에 글을 읽지 않고 내 생각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지금의 현재 구역예배 세팅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과학 연구를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해야 하는 큐티 신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떤 글을 읽고 혹은 신앙의 글을 읽고 혹은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성도가 성장하기 위한 사실상 the only way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안 해도 괜찮고 미뤄도 괜찮고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일반 책이라 할지라도 소리내어 읽고 정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뇌의 건강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치매와 우리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흥미로워서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우리 성도님들 읽으실 때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고 저도 이 책 읽고 나서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 또 리더분들, 권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볼티모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성도님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구역 예배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료 준비하고 또 인도자 모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뵙기 원하고요. 또 구역 예배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